위에는 숨은 영웅들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영웅이 없었다면 그 위인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 가능성마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꼭 연기를 잘하는 주연 배우만을 가지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빛나는 조연들이 적재적소에서 아주 맛깔나는 재미를 주어서 잊지 못할 그런 명화, 잊지 못할 흥행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연보다 조연이 더 훌륭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한 번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의 자격을 급수로 매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의 자격. 특급,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일하는 사람. 1급, 눈치가 보이면 곧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는 사람. 2급, 남이 이야기해주면 아차 하고 즉시 일하는 사람. 3급,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 4급, 재차 지시를 받고서야 일하는 사람. 쓸모없는 자, 두세 번 책망을 받고서야 겨우 움직이는 사람. 위험한 자, 누가 뭐라 하던 자기 고집,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일할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일을 그르치는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24장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섬겼던 이름 없는 종의 지대한 공헌, 지대한 충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4장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24장은 몇 가지 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차마 다 읽지 못했습니다. 스토리는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을 준비해 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이렇게 오늘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인공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종입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은 아마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여전히 없을 때 하나님, 저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후계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아마도 이 종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었을까 많이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의도를 그대로 생각하기에는 그마저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오늘 본문의 의도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이미 사라도 죽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기 아내와 같은 현숙한 며느리감을 찾고자 고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찾으러 가기에는 너무 고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믿을 수 있는 늙은 종에게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좀 찾아오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그랬죠. 이게 허벅지 아래에 그러는데
생식기를 붙잡았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목숨 걸고 맹세하고 반드시 네가 이렇게 해줘야 한다. 아브라함은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도록 종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의 부탁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그야말로 수천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경건한 가문을 이어갈 참신한 신부감을 데려오는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이 주연이고 아브라함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조연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충성한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위대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귀중한 것 중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충성의 모습, 이름조차 나타내지 않고. 우리 어제 6.25를 맞았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계급도 없이, 이름표도 없이 학도병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수많은 어린 소년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참 충성스러운 모습. 오늘 종의 이러한 모습도 정말 충성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로 함께 충성의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먼저 충성이란 주인 중심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종의 충성은 결사의 충성이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자기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종은 계속해서 우리 주인이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세어봤더니 2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우리 주인이 부탁하기를 주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한자로 충성이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주어진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운동을 반대했던 그런 반대운동을 추진했던 안이숙 여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혼자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분을 그러한 길러내었던 멘토가 되셨던 박관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좌우명이 참 감동적입니다. 박관준 장로님의 성함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은 계셔도 이분의 좌우명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즉,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드러나면 시험에 들고, 그러나 나 자신이 부인되고 없어지면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Not I but Christ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의 본질은 철저히 주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종이 주인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은 참 더운 날인데 이때에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내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는 헐몬산의 만년설이 넘어서 녹아서 내리는 그 물이 얼음 냉수인데 너무너무 시원해서 그 물이 참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충성된 주의 종이 되어서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충성이란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땅까지 가나안 땅에서 가는 데에는 좋기 한 달 이상이 걸렸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오늘 여기 앉아 있었으면 기도하면서 이 종의 마음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죄송한 마음이 주님께 들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믿음에 또 건강에 이상이 없으셔야 되는데, 힘을 잃지 마셔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불끈 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늙은 종은 열대 지방에서 한 달 이상 주인의, 인간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을 여행하는 일을 오늘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먼저 투철한 사명감으로 주인의 아들에게 적합한 신부감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명을 최우선으로 했는지는 오늘 창세기 24장 내용 전부가 구석구석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물가에서 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집으로 찾아가 아버지와 오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청혼을 합니다. 범상치 않은 손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마주하게 된 가족은 먼저 식사를 권합니다. 먼 길을 오셨으니 저녁 식사를 좀 하시지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음식 대접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자기가 온 목적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진술합니다. 그리고 청혼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밥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3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떠난 지 한 달 이상이 되었으니 노중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밥을 먹었겠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튜브형 고추장이 있습니까? 햇반이 있습니까?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있습니까? 금간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우선 밥부터 좀 먹고도 얼마든지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은요,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심정이 되어서 그가 일을 했습니다. 내 주인이 지금도 나를 믿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좋은 따끈따끈한 집밥이 너무너무 생각났겠지만 결연하게, 단호하게 주인 아브라함이 왜 자기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설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뿐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비로운 기적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인지 자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도전받아야 됩니다. 복음, 제시, 전도. 이야, 이 종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자랑하는 게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하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사명감이 투철한 만큼 충성합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불분명한 것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보다 충성심이 더 필요합니다. 충성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강철회사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강철회사의 후계자로 찰스 스웩이라는 사람이 후계자가 됐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야말로 이 카네기 회사의 잡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명감과 꿈을 가지고 잡부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이분이 카네기 회장의 비서로 일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카네기 회사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충성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충성이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의 육군 사관학교에서 어느 교관이 생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이 비슷하고 두 나라의 지형 조건도 유사한 상황이라면 전쟁을 했을 때에 어떤 조건이 더해져야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했더니 한 생도가 이렇게 멋지게 대답합니다. 네, 제 소견으로는 최후의 5분까지 충성을 다해 분투하는 쪽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관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맞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예, 저는 프랑스 육군 사관생도 나폴레옹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들은 리브가의 집에서는 기쁨으로 마침내 청혼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자, 이제 이 종이 마지막까지 충성을 어떻게 다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날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하겠다고 서두릅니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 리브가와 그 어머니, 그 가족들은 며칠만 더 머물다가 떠나면 어떻겠냐 간청합니다. 그러나 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를 더 붙잡아 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지했던 것처럼 이 종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늙은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열대지방에 한 달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했으니, 게다가 나이도 많았으니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며칠이라도 좀 쉬고 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는 종에게도 훨씬 유익하고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날 밤이 늦었으니까 하룻밤만 자고는 아침 일찍이 곧바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끝까지 자신보다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욱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곧바로 신부인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해냅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 종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의 마지막까지, 일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기도의 삶이 충성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저절로 감동이 되는 이 늙은 종,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굵직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 큰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늙은 종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발에서부터 도착까지 오직 기도의 중심을 두고 사명을 다합니다. 출발할 때에도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쭙고, 집에 들어가서 리브가의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에도 그 일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그는 내내 기도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 몇 절 말씀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하면서 기도합니다. 4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우리 4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하였나이다. 간증한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5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응답받고 허락을 받은 뒤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진실하게 됩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자기 소리나 마귀의 유혹도 물리칩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충실하고 주어진 사명에만 충성하게 된다는 사실, 기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그분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으며, 무엇보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이 위대한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심이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책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늙은 종과 같이 이름 없어도 충성을 다하고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보상과 놀라운 은총이 따르는 그런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